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은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서가 이사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서겔, 중간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지만 예서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선지서를 두 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소선지서는 이제 기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1년 내로 예언한 이런 선지를 소선지서에다가 묶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그 오랫동안 예언을 한 예언을 한 그 선지자들의 기록을 대선지서에 묶어놓고 있다. 다니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다니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무슨 시대가 펼쳐지느냐면 세상에는 제사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노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제사 시대가 이제 지나서 한 3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에 58년 동안 겹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 있는 그 세상, 이걸 우리가 육의 세상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입니다. 육의 세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어차피 육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상 그림자적인 세계예요. 본래 하나님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이게 진짜 세계거든요. 진짜 세계인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육의 세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 육의 세계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직접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냥 무턱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육의 세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가 하는 그 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약 성경에서 닦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전체 관점에서 똑바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육적인 우리 이 지상 세계에 있는 육적인 이제 이런 이 지도죠. 이 육적인 그런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역에 여기에 갈대아 우르 지역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스 강인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 셈족 계열의 한 사람이죠. 이게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이. 그래서 셈족 계열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자라난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예전에는 제사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 너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 너는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말대로 하게 되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세상에는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육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서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시대가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요. 이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기업인 이 약속이 물려지는 거예요. 이삭한테.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한테 물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12아들이 그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 이 12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을 놓을 때 내려갈 즈음에는 70명이었는데 여기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을 거합니다. 430년을 살면서 약 250만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430년을 산 다음에 그 이집트 왕자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글자로 된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 이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세한테 그 이외에 십계명 이외에 직접 이거는 이제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써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이런 글자로 쓰는 이게 상징이지만 나머지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신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글자로 된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헌법. 그래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법이 이 나라가 움직이는 이 운영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되는 운영 법칙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상 이 나라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그림자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가 진짜 나라이지 눈에 보이는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똑바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요, 이 창조하시는 이 나라, 그림자적인 이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운영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게 선인가? 선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덕이고 선일지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선이냐 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요. 말씀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한테 붙여가지고 종살이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회복을 하게 만들어서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 14명의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왕정에서 이제 처음엔 사울왕이 되지만 그 뒤에 이제 사울은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위를 하셔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통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다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이때부터 이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국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돼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도 다윗까지는 좋았지만은 솔로몬 초기 지나서 솔로몬 후기 가가지고 솔로몬이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서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또다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주는 생각, 이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인데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우상숭배였어요. 이 우상숭배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우상숭배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를 하면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초창기부터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722년 BC 722년경에 이게 1차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멸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가 혼합 민족 정책을 써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10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요 밑에 있는 두 지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지속이 되다가 이 지속되던 이 지파가 어떤 한 시대를 지나느냐 하면은 므낫세 왕의 시대를 지나게 돼요. 므낫세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버리느냐 하면은요, 온 세상이 민간에게까지 깊숙하게 우상숭배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이 그림자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찾아볼 수 없느냐 하면은요, 선이라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왜 중심이냐면 거기 성전이 있어서 중심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유대 말기에 가게 되면은 그 우상숭배를 하게 돼. 태양신을 갖다가 막 섬기고 막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막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서 모든 민간에게까지 다 그 우상숭배가 퍼졌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처방적인 역사를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쪽 지역에 있었던, 여기가 원래 아수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수르 지배를 받던 그런 한 작은 지역의 그 분봉왕이죠. 분봉왕 나부콜라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뭘 잡아먹느냐 하면은 본 나라를 잡아먹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는데, 고대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신바벨로니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바벨론이 여기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립을 시킨 사람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이 죽으면서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체를 통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전역이 거의 애굽 빼고는 거의 전역이 그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올라오면서 침공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침공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 므낫세 시대에 와서 떠나가지고, 므낫세가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의 그 증조 할아버지인데, 므낫세 밑에 아몬이 있고요, 아몬 밑에 요시야가 있고, 요시야 밑에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시대에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여기에서는 뭘 찾아볼 수 없느냐 하면은요, 나무로 따져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나무가요 다 썩어버렸어요.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려가지고 이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썩은 나무를 갖다가 이게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어내는 이러한 그 행위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방적인 역사예요. 왜 처방적인 역사를 펼쳤는가? 이 썩은 것들을 전부 다 도려내고 여기에 뭘 남겨두느냐 하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둬가지고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싹이 올라오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여기 멸망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 1차 멸망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약 2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펼치는데 거대한 토성을 쌓아서 이스라엘 성을 함락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기명까지도 이게 지금 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 나라가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섬기는 이 성전 안에까지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의 기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나라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이, 바벨론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키우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키워가지고 이 유다 백성의, 선이 없는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이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싹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도 한 세대가 지날 동안까지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완전히 그 새로운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환경의 시대, 그게 이제 약 70년인데 70년 동안 여기에서 유대 땅에다가 훈련을 시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자, 이런 이제 역사를 알고서 우리가 그 다니엘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1차 침공을 할 때 이때가 그 606년인데요. 그래서 605년에 누가 끌려가느냐 하면은 이때 이제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서 이때 1차 포로가 이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1차 포로가 이때 끌려가서 이제 정말 뭐 이게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죠. 어린 소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더 어린 이런 학생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제 이쪽 나라 이제 뭐 한번 가면은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죠.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어미라든지 유대의 어미나 이런 사람,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끌려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획을 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흠이 우리 4절에 보면은요, 우리 3절 보시면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한 다음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년들이 1차로 끌려가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데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미 타락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자른 다음에 새로운 새싹이 여기서 이제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모색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모두가 타락했던 그 시대에 정말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기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쪽 느부갓네살 거기 가서 뭐 죽을지도 모르고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거기가 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그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이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참 데려오게 하였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써먹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깨어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19살밖에 안 되는데 19살짜리가 천하를 통일을 했단 말이죠. 대단하죠. 지금 19살은
아침에 일나라 하면 일나지도 못하는 애들 19살인데 이런 세계하고는 완전히 대단하죠. 이 사람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이름만 들어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가면은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의 그런 싸움의 명소였어요. 이게 그 거대한 갈거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 갈거미스 전투인데 그 거대한 아수르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수르하고 최고의 나라 애굽의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물리쳐버린 사람이니까 전술 전략에 있어 전략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 똑똑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민족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겠다 하는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죠. 이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명한 왕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똑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똑똑한 자들을 좀 데려다가 훈련시켜라.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청와대 비서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 갈대아 지역에 여기가요 사실상 문명의 발상지, 세상의 학문으로 말하자면은 이집트 문명하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말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사에 거의 처음 발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문이 가장 뛰어났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여기 학문의 시대가 이후에 펼쳐지는 이 그리스라든지 로마 이런 데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미개 나라였어요. 여기가 모든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벌써 이게 자기네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그런 것을 봐서는 교육 시스템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래서 대우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어떻게 대우를 해줬느냐 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그들한테 다 공급해 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참 그 세상 왕이지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왕이었는데 이 그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 앞에서 이제 그들의 그 지혜와 그들의 그 통찰력, 학문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바벨론 제국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 가운데는 자 이제 여기에 이 그루트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그 그루트기에 핵심 멤버들이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새싹들, 이걸 이제 새로운 이 완전히 개조시킨 하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요,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늘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쪽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다 도려내면서, 이스라엘을 도려내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진행을 시키시는데요. 여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의 인물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야, 참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이 친구인데, 서로 같은 또래의 친구인데 자기 나라를 멀리 부모 형제 다 떠나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을 때 이들의 우정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끌려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었다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유대 여기는 다 잊어버리고,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갈대아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만들려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참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이죠. 한복판, 왕궁 아닙니까? 이 왕궁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여기서 지금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 핵심, 그 왕궁, 완전 정통 세상의 핵심 아닙니까? 왕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왕의 통치력이 나가는 바로 그런 한복판에 이 네 명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름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야말로 이 바벨론 제국의 완전 한복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쳐부시면서 나오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입설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그야말로 정면 돌파하면서 탈출해 나오는 이런 위대한 그 네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잡아먹으려고 이 바벨론이 이 네 명의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을 바꾸지만은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지배를 하는 세력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처음을 볼 때 그거를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정면 돌파. 자, 그 정면 돌파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다음번에 정면 돌파하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면 돌파의 방식이 그가 뭘 정했느냐 하면은요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는 것, 이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내가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것, 이 바벨론 왕국 아닙니까?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오는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뜻을 그가 마음으로부터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바벨론 저기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지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권력의 이 거대한 권력 아닙니까? 바벨론 왕궁의 거대한 권력, 열 몇 살짜리 애들이 그 거대한 바벨론 권력 앞에 너 이거 먹어라 했을 때 그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지 세상에 있는 이것으로부터 살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 뜻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하고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그런 뜻을 세웠다는 거죠. 거기에 취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것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 두 종류로 바뀝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그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갈 길을.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뜻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사람의 일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정했느냐 하면은요 아까 이 얘기한 그림자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내가 실제적인 그런 이 그림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영적인 삶이 있으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영이라는 것이 무슨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휙 날아가고 하고 이런 영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영에 생각하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신비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 로고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로고스의 세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의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이 하나님이 거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존재물을 움직이는 그 법칙, 그 경영 원리,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겠다는 건 이 다니엘이 지금 오늘 여기서 그가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영의 세계 하게 되면은 곧 어떤 세계냐면은요,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이요,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영을 주실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실 때, 지혜의 영을 주실 때 깨닫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는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지혜가 솔로몬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이런 지혜가 그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을 때 그에게서 꿈이 해석되어져 버리는 이런 지혜가 거기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능력의 세계인지 몰라요. 이게 지식의 세계이고 지혜의 세계이고 능력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그냥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영의 사람은 답답해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여기에서 영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영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육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사소통이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육이라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머리라는 이 이해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술로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나 그냥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그냥 딱 알아버리거든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을 나중에 벗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육을 입게 되면은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 말을 안 해도 알아버려요. 이게 이런 사실상 그냥 이런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지식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의 세계는 차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초등학문의 초등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학자라 할지라도 그 수준이라는 것은요, 여러 수천만 배 차이가 나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니까는요. 이런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세계를 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보시라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성령님한테 요청할 때 이것이 영의 세계가 임해가지고 이 영이 그냥 이 뜻이 그냥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려질 것 같으면 내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주님을 좋아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막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막 인정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배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경배이지, 그냥 막 손 올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은 그 경배의 그
뭐냐면은 말씀을 따르는 그 경배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경배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배라는 것은 말씀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똑바로 알라는 거지. 이런 다니엘이 바로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영이 있지만 영이 활동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그 선지자의 영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지자의 영을 붙여줘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는 우리 이게 좀 이따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꿈을 들으면은 다 해석이 돼버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요. 영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영 속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전의 사람들한테는 이 속에 영이 이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잠자고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있는데 이런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세계,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영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꾸만 머리로 오는 그런 생각, 세상